4월 23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귀리 귀한 미랄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던지면서 그 안에 네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큰 이 광의적인 의미로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기는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적인 해방과 또 육체적인 해방,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정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장 광범위한 것은 바로 영적인 해방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두 가지의 잘못을 두 가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올무이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포로되어 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것 좀 더 심해지면 육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심해지면은 어떤 마약이라든가 또는 중독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해방은 영적인 해방은 결국은 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거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본능적으로 욕심을 갖고 있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필요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필요를 벗어나서 욕심으로 나가면 그것이 포로가 되고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황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으로도 연결되죠. 육체적으로 연결됐을 때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억압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어떤 그 돈의 노예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실제적으로 바로 포로된 자, 귀신에게 바로 포로된 자들을 풀려주었고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원망 이런 것들에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은 사회적 정의의 구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 어떤 이 포로된 것 또는 억압 또는 이 포로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데서의 포로된 경우가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촉진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해방을 제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잘린 자를 고쳤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가 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감옥에 있을 때도 바로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서신들이 감옥에서 쓰여졌죠. 신체적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서신들은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갇히는 것도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갇혔다고 해서 마음까지 갇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갇히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갇힘을 통해서 마음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죠. 또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기도 하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전포했던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애굽의 종노릇을 무려 430년 동안 전 민족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해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돼 갔다가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 이 복된 소식, 자유가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는 말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자유를 포괄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더 이상 포로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든지 포로가 되지 않고 해방된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드셨듯이 우리들도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포로된 데서 풀려나서 해방된 자라 살기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